시편 112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2편은요 저자와 연대미상의 지혜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2편은 그 형식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앞선 시편 111편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 의해 지어진 한 쌍의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두 시의 형식상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 시작이 다 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112편은 바로 앞에 111편의 10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2편은요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하고 있는 111편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행하실 수 있는 성품 그리고 그 복에 관하여 교훈하여 주는 지혜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2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의 탐과 악인 곧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인본주의자들의 이 비극적인 운명을 대비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진정 가치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한 점에서 이 시편 112편은요 같은 지혜시인 1편과 14편과 주제면에서 일맥상통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편 1편이 야훼께 대한 상반된 태도를 가진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모습과 운명을 객관적으로 배기어 제시하여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로 돌아오기를 이제 촉구하고 있는데요. 시편 14편이 악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강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 인본주의적인 삶을 경계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2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축복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2편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인생의 행로가 달라진다는 이 성경적 인생관을 제시하여 주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지금 가고 있는 삶의 길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인지 돌이켜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12편을 통하여 말씀을 즐거워하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이제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밥그릇이나 뭐 저희가 자주 먹는 숟가락 등에까지 복자를 새겨놓고 복을 기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바라지만 복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복을 구하지만 진정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야훼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의 출처가 어디이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복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인생 앞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화는 물론이거니와 복의 주관자이시며 근원이 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야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훼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고 지킨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시인은 특별히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말 앞에 바로 크게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스스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여 스스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에 기쁘게 그리고 또 즐겁게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은 바로 천국의 복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야훼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2편 2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복락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물질적인 복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복은 대부분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육적, 물질적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러한 복의 개념은 당시 사회적 통념에 대한 반영이었는데요. 정신적 세계가 그리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신이 내리는 최고의 복은 육적, 물질적인 부분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에서 언급되는 복 또한 이러한 의미를 다분히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 시대 말고 이 신약 시대로 가면서 이 복을 이러한 육적, 물질적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육적, 물질적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 이러한 육적, 물질적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복,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구원과 영생의 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 물질적인 이 복은 유한한 복입니다. 장수의 복이나 건강의 복도 어차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정도로 무의미한 것 아닐까요? 나사로가 비록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유한한 복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복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바로 이 복 자체가 영원한 것이라는 건데요, 영원토록 새하지도 소멸되지도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이 세상의 육적, 물질적 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고통과 고난조차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셋째로, 자손을 복되게 할 진정한 유산은 바로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앞절에서 야훼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던 시인은 이제 그 복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로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은요, 보는 이마다 눈이 확 띄게 할 문구입니다. 아마도 자녀를 둔 여러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러한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기를 꿈꾸고 소망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축복이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 대대로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 깊이 묵상해 보면 단순히 이것이 후손에 대한 풍성한 물질적 유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음을 저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이 시인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후손에게 임한 이 축복은 본인의 신실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 후손들 또한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그들의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무리 좋은 유산을 솔로몬에게 많이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볼까요? 솔로몬을 보면은 그 엄청난 유산은 솔로몬 당대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 그 시대만 누렸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당대한 그 재산이 다윗의 후손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 후손의 왕권을 강력하게 지탱해 줄 수 있었습니까?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에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손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좋은 유전자나 좋은 성품도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신실한 신앙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물려줄 어떤 물질적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비롯된 좋은 신앙의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의 영향력, 그리고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 자손들에게 끼치며 더욱더 그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 유산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들 그리고 다음 3, 4대까지 쭉 이어져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상속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유산만이 자손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손으로 진정한 복이 이 구원과 여생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제가 31개월 정도 되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남자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저 자녀들을 기르시다 보면서 그때를 지나오셨겠지만 제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신앙적인 유산을 흘려보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고, 특히 32개월짜리 아이가 점점 이제 말이 통하는 것을 느끼면서 무엇보다 아빠 아빠 하면서 제 말투와 그리고 저의 행동과 저의 몸짓과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 것들을 보면서 새삼 다시 한번 집안에서도 그 집에서도 이 아이의 앞에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말씀 조심하고 또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는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은 과연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신앙적인 유산을 받았을까? 내가 알고 내가 배운 게 있어야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깨닫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나한테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 게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 여의도 본교에서 남성교회에서 한 30년 넘게 남성교회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께서는 매일 뭐 수요 예배나 공예 예배나 금요철 예배나 아니면 심지어 주일 예배가 되면은 이른 아침 그리고 일찍 나가셔서 봉사를 하시고 늦게까지 들어오시는 모습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버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고, 물론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이 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뭔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고 뭔가 이렇게 주님과 멀어지는 그 어려운 힘든 과정이 있을 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도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육자로서 그리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저도 모르게 힘들면 예배당에 나가게 되고, 뭔가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예배당에 나가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의 모습들을 볼 때, 아, 주님께서 저의 아버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런 신앙적인 유산을 봄으로써 알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제가 지금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따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늦게 들어가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 사모한테 항상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그냥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 이름이 환이거든요. 환이야, 아빠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서 늦게 들어오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아직은 너무나도 어릴 때는 그냥 제가 없거나 이제 늦게 들어오면은 제가 늦게 들어올 때까지 그 아기가 기다리더라고요. 잠을 자지 않고. 심지어 뭐 10시가 넘었고 11시가 넘었는데도 자지가 않는 거예요. 자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면 아빠 하면서 왔어 하면서 막 되게 안기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제가 씻으러 들어가면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좀 같이 놀아주고 싶지만 그때 자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빠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 아빠의 존재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그렇지만 지금은요, 이 아이가 제가 늦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 아빠 교회 다녀왔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그 시절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저에게는 갓난아이가 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또 청년들이나 아니면 또 결혼한 자제분들이나 또 손주들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자녀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그때만 아니라 그 더 넘어서 3대 손주들, 그 자녀들까지 믿음의 유산이 흘러나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그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그 부흥, 그리고 복음의 물결이 쭉 이어져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많이 안 낳고 OECD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지금 출산율이 1%도 안 된다고 해요. 1%가 안 된다는 것은 뭐 북한은 지금 1.1%도 넘고 다른 나라는 뭐 2.3%,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2%가 넘는 그런 지금 출산 자녀 정책을 위해서 아이를 많이 가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심지어 OECD 국가 중에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우리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낸다고 해도 아이들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믿음으로 흘려보내고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흘려받아서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어나간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운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 한 명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복음의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날마다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더욱더 믿음의 유산을, 그리고 믿음의 그 상속을, 유산의 상속을 잘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야훼를 강요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저희들의 그 복을 받음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들의 손주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믿음의 양들을 더욱더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 저희가 믿음의 유산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당대한 그 유산이 솔로몬 당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그 믿음의 가정이 1대, 2대, 3대, 4대로 더욱더 그 유산이 흘러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의 연약하고 힘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로 날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하는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